잘못된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지금 사도행전 설교는 뭐 다입니다. 다. 그러니까 2장부터 출발을 해서 2장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28장까지 전체가 그 성령님께서 다 참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참견을 하는데 내가 그 참견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경험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도행전을 좀 한번 2장만이라도 한 장만이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는 건가, 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하고 패턴이 같아요. 네, 같은데 뭐만 틀리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쫓아 귀신 쫓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귀신을 바로 쫓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나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거, 그게 틀린 것 뿐이지.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을 바로 이 사도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설교한 그 설교의 패턴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그 성경 본문을 찾아서 어떻게 인용을 하고 어떻게 그 활성화를 이루었고 또 그날 하루에 3,000명이 결신을 맺는 기억하는 장면도 나오고 어떤 데는 5,000명이 또 그게 하루에 이 3,000명은 하루고 나머지는 몇 날 며칠 이제 합쳐서 5,000명 이런 식으로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전도하는 거하고 그냥 전도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린다. 이 전도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를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이렇게 그 접근을 하려고 하고 굉장한 예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제 어제 설교를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이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개념을 대충 지나가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분명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하고 오늘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사실상 그 2시간 반에 그 사도행전을 다 하려고 하니까 대충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은 딱 한 장만 우리가 조금 1시간 정도의 1시간 정도니까 1시간 반 정도 90분이니까 2장 한 장만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좀 그나마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론 사도행전이 어떠한 성경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론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은 1장을 우리가 서론이라고 한다면은 2장이 본론이고 3장부터 28장이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관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장별로도 이제 개관 책별 이 성경은 책별 개관 성경이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성경은 장별 개관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별로 어떻게 이제 설교를 개관만 해줘도 한 반은 해주는 거잖아요. 개관만 해줘도. 그래서 이 장을 먼저 2장이 4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47절을 이 세 개로 개관했다. 세 개의 주제로. 첫 번째가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3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37절부터 4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 강림의 현장입니다. 성령 강림의 현장. 성령 강림이 눈으로 보인 날이에요. 그날이. 성령 강림이 눈으로 보인 날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나가니까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이제 미쳤다 그러고 또 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미쳤다 그러고 또 뭐 술 취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떤 사람은 막 놀래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말이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황당해하고 입을 떡 벌리고 있고 이게 너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 소문이 퍼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 13절까지는 성령 강림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만나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지금 이 현상이 이게 무슨 현상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싹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변화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확 바뀝니다.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그 다음에 행동도 바뀌고 언행 심사가 싹 바뀌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만 며칠간만이라도 제 경험으로서는 싹 다 바뀌어요. 이 천지만물이 다 바뀌어요. 다 환경은 똑같은데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더라고요. 첫째, 평강, 행복감이 하늘을 찔러요.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말이 만족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거지. 네. 전혀 불편한 거 없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달라져요. 저도 이제 그때 강력하게 받기는 했지만은 이만큼의 능력은 아니죠. 근데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찬양도 나오고 방언으로 막 이렇게 이러는 그런 체험을 했고 또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내 입술로 자꾸 해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입을 막았는데 이렇게 열면은 또 나오는 거예요. 엄청 울면서 막 그렇게 그런 체험을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하면 세 가지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 현장,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베드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기서 이제 교회 태동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생활 모습도 잠깐 보여주고 그렇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눴습니다. 초록색이 그 대단락 주제고 이 파란색이 중단락 주제, 성경에 있는 대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7주간이 지난 오순절이었다. 성도들은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혀처럼 생긴 불꽃들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모였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각고의 나라 말로 전하였다.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주신 것이다. 나는 이 혀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못 알아봤어요. 이게 뭔가 이 혀처럼 혓바닥 같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처음 신학교 강단을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그때 이제 성령 강림을 체험을 했고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머리 위에 그 불꽃이 있는 것을 자기가 어떤 전사가 보고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한 이틀인가 3일 이제 끝나고 지났는데 그때는 4박 5일씩 했었어요. 66번을. 그런데 그 전사님이 내가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전두산과 강도사 때인가요. 그 강의할 때 그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전사님이 아무래도 좀 교만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해줬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근데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지금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고. 그러고서는 밤 12시에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인데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혀 같다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불꽃이 머리 위에 다 보였다는 거야. 사람들 눈에 실질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야. 혀처럼 생긴 불꽃들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보였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각국 나라의 말로 전하였다. 그러니까 거기에 17개국 이상입니다. 17개국이 아니고 그걸 다 쓰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아시아의 나라만 해도 수십 개의 나라입니다. 거기 저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 이스탄불까지 그 가는 과정에 굉장히 나라가 그 당시에 나라가 많았었어요. 뭐 갈라디아 뭐 이 지방도 있었고 또 내륙으로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생각나는 것만 적었을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개국 이상이다. 그게 이제 누구냐 하면은 유대교를 받아들인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빌리그레아 목사님 오셨을 당시에 여러 목사님이 먼저 와서 이제 이렇게 모아서 대전에서도 했고 부산에서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이제 여의도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대전에서 할 때에 그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소련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 소련의 그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통역이 옆에 있었는데 그냥 이 목사님이 소련어로 그냥 러시아어로 그냥 나가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러시아 중앙아시아 전체는 러시아 사람이 30%가 되더라고요. 그 많은 나라 속에 러시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라고 해도 러시아어를 30%는 러시아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자국어를 써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국어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어만 해도 다 통한대요.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그런데 그 소련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다고 한 것처럼 여기도 그 기적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이 이 성령 충만의 그 현장 모양을 이제 본 거예요. 모양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그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5절부터 13절까지 읽으세요. 5절부터.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송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마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로부터 로마로부터 올리세요. 딱딱 좀 맞추세요. 알겠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거기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한국에 나와서 일하고 간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여기 있다가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더듬거리지만 말을 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괜히 악수하고 싶고 굉장히 반가워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한국 사람 만나니까 반갑고 자기가 있던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 나라 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고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말을 자기 나라 모국어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멍한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굉장히 흥분되고 이거 뭐야 막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뭐 그랬을 거고 그런 정황을 우리가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본다면 그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비하하는 말을 하는 거야. 비하하는 말. 비하하는 말이 13절에 다시 한번 읽었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저거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이제 뭐 세술이 어디고 혼술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술 취해서 저러는 거라고 이렇게 비하시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충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명령을 지키려고 여러 나라에서 건너와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달려온 그들은 각각 자기네 나라의 말로 제자들의 입에서 복음을 들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우리가 태어난 곳에 오늘로 복음을 있다니 그 부음을 들을 수 있다니 우리는 바데인,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불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유대교의 저런 사람들과 그리레인, 아라비아인들에게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다. 그들은 듣고 넣고 신경여 서로 물었다. 그 그 중에는 중에는 술 취한 짓이라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3장부터는 그 소아시아 나라 이름이 자세하게 다 나와요. 13장부터. 그런데 여기서는 소아시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리카도 나오고 또 그 로마도 나오고 이런 걸 봐서 전체적인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지순례죠. 순례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 설교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거예요. 대단락 2번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 설교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를 했나?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3,000명씩 예수를 믿는 그 기염을 토했는지 베드로 설교의 패턴 이거는요 다 똑같아요. 스데반 설교 패턴, 사도 바울의 설교 패턴 어디 가서 설교하는 거 보면 다 이 패턴으로 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 패턴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 읽으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일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해석을 읽겠습니다. 군중들에게 유대 동포와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여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남녀 노예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 주시니 예언할 것이다. 네, 이 17절, 18절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나와 있어요. 말세.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기준은 말세의 시작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말세의 최종 말세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그런다. 그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첫째가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도외시하는 신앙을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웰빙 신앙이라고. 내가 인터콥 선교회 가서 그거 한 가지 배운 거예요. 웰빙 신앙과 전투력이 있는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부흥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건 신앙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딴에는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선교의 훈련을 4개월 동안 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러니까 웰빙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세계구나. 이 세계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천하없는 기술을 스펙을 동원한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분한테 무릎을 꿇고 그분한테 매달리고 그분에게 긍휼을 입으면 끝나는 거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 24년도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금년도에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대못을 박았다 그랬어요. 왜냐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첫째 나타난 현상이 죄일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내가 행복감을 느껴요. 생활 자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는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냥 나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연구를 해도 내 생각에 침투해가지고 여러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하면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려면 또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 수법이에요. 이 마귀들이 하는 수법이. 예. 여러분들이 왜 고개를 끄덕거리고 웃어? 아멘. 공감이니까. 아멘. 아니 그런 경험을 다 많이 했어요. 전과자들이잖아. 맞아요. 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놈이구만. 이제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생활이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생활이 전쟁이다.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에. 그래서 박태일 목사님이 내가 교회 가기만 나면 맨날 밥을 사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밥을 사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한 번 내가 사드렸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접만 받아. 이거 내가 천국 가가지고 대접의 상은 없을 것 같아 나는. 그게 큰 문제야. 최기철 목사님도 한 번도 못 사준 것 같아 내가. 맨날 대접만 받고. 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그 섬기는 게 그게 큰 복인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받아먹던 대접 받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하셨겠죠. 옛날에 하셨으니까 지금 대접 받는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원래 안 했는 것 같았어. 원래 안 했는 것 같아. 그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나머지 여생 다 섬기기만 해도 부족한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세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첫 번째 예화를 이 관주로 잡아요. 요엘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 현상이 쇠술에 취한 게 아니다. 요엘이 예언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치료해주고 자유함을 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는 꼭 뒤에 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마태복음을 볼 때는 마태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성경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뒤에다가 예수님이 그 2장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는 말씀도 뒤에 그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어요. 이는 자기 육체를 일컬음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일 텐데 내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바로 그 성전에다가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물에서 이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이 바뀌어졌고 이제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은 성도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요. 성령이 거하면은 거기가 성전이다.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죄짓지 마라 이런 뜻이지요. 그렇게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 새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구약은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에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서 그 사역 3년 6개월 동안 33년 6개월 동안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앞으로 구원받을 우리들의 대속까지 완전히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골로새서 2장에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해놓고 가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요엘 예언 2, 요엘 예언 2 19절부터 21절 읽으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해석. 땅과 하늘에서 이상한 상징들 피와 불과 버선 연기들이다. 여호와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깜깜해지고 달은 변하여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네, 이것은 이제 말세 3차 전쟁 예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요엘 예언의 결론이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임하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을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해석. 베드로는 의뢰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증거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하신 대로 예수를 유대인과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인격이기 때문이다. 네. 이번에 제가 선교 가서 전도를 한 사람이 한 팀이 있고 우리 팀은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팀은 왜 전도를 많이 했냐? 한 50명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그게 몇 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이니까. 병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식구가 전부 50명이 같이 살아. 한 가족에. 대가족인데 다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래서 아하 이 신유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뭐 언제는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은 더 절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두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에 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예수님께서도 이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그게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이제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말씀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똑똑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게 정상이에요. 못 쫓아내는 게 비정상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생산적이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더 먹혀 들어간다 이거죠. 더 먹혀 들어간다. 그것이 없는 것보다.
지금은 AI가 설교를 잘 작성해 주잖아요. 서론 보는 결론을. 거기에 생명은 없다 손 치더라도 폼은 다 나와요. 폼은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게 정상적인 설교자의 모습이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복음서도 당연히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뭐 신비주의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것은 그렇게 뭐 주장하고 살으라 그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안 읽었나요?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무슨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권과 기사와 표적으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누가 로마 정변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네. 기적을 행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죽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에 계속 있으실 분이 아니다. 분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미리 예정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가 뭐 금방 나온다 그랬다, 또 못 나온다 그랬다, 구속됐다 그랬다, 나온다 그랬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 아주 그냥 뭐 달달 그냥 막 그러니까 속상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게 믿으셔야 돼. 천하 없는 이재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이 위에 있는 것이지 지가 뭐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교회마다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좌파들 교회 외에는 다 기도할 거야 아마. 원 목사님 기도하죠? 네. 네. 최기철 목사님도 하죠? 박 목사님 하나? 뭐 금식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 박 목사님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나도 기도해요. 그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애간장을 녹이겠어요. 그래서 애간장을 녹이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것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광화문 나오라면 나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번 나간다든지 뭐 나가기 싫으면 뭐 기도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동참을 하는 게 나라 다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뭐 목사도 하고 뭐 집사도 하는 거지 뭐 교회 없어지면은 뭐 선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요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요엘 예언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한 거고 두 번째 예화를 바로 관주를 사무엘 시편 거를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걸 관주를 지금 빠진 것을 여러분들하고 보여드리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다윗이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번 해석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였다.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모시고 내 우편에 계시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는 즐겁고 내 육체도 소망이 넘치나이다.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내 몸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이 말을 쓴 사람은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하니까 다윗이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전체를 읽어보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주가 내가가 예수님이고 주가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고 그렇게 이제 지상에 있을 때는 믿음이었고 천국에 있을 때는 같이 계셨었고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나니 함께 계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마음에 기뻐하였고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였으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도 내 영은 음부가 있고 여기 보면은 썩음이 있어요. 네. 썩음은 육체고 영혼은 여기가 영혼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왜냐하면은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그래서 영이라고 영이 가는 곳이 음부와 낙원이잖아요. 믿는 자는 낙원, 믿지 않는 자는 음부. 근데 여기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음부로 번역을 해놓은 것 뿐이야. 예수님은 오른쪽 강도한테 그랬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낙원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 쓰신 단어예요. 그래서 다 구약에는 구약적 개념은 다 음부로 말하. 그러니까 낙원, 천국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최초로 말씀. 구약에는 음부뿐이 안 나와요. 천국, 낙원 이런 거 없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느냐면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은 굉장히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선교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아주 뭐 좋잖아요. 좋은 말 다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우편에 계시게 그렇게 믿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는 즐겁고 내 혀가 즐겁고라고 하는 말이 즐거운 데서 나오는 말하고 화났을 때 나오는 말하고
혀 놀림이 다르잖아요. 그런 뜻이고 내 육체도 소망이 넘치고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내 몸을 썩음에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윗이 예언을 자기는 시를 쓴다고 썼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예언 2를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우리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을 당하지 아니하시자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다윗의 예언 2라고 했잖아요. 네. 다윗의 예언 1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는. 그래서 그걸 내가 이게 개관을 나눈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걸 이렇게 개관을 안 하면은 그냥 민자로 읽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 네, 그래서 이게 나눠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해석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죽어서 그의 묘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예언하고 그는 그의 버림이 안 될 것이고 육신은 썩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는 부활하셨다. 사도들인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좌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광경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도 다윗 자신에 대한 말이 아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그의 육신이 이게 그가 이제 예수님인데 다윗이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문맥상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했다. 그게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36절까지가 설교예요. 어디서부터 36절까지가 설교라고 했죠? 13절. 여기 14절부터 36절까지가 이게 설교예요. 근데 예화를 몇 개 들었어요? 2개. 누구? 요엘하고 다윗. 그렇죠. 요엘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한 예를 든 것이 아니라 구약 거를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요즘 말로 관주를 사용했다. 예. 그걸 보고 우리가 구속사 관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 관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66권 전체를 세 개의 역사. 세 개. 초기 선민 역사, 육적 선민 역사, 영적 선민 역사. 그 다음에 주제로 보면은 몇 개로? 5개로. 첫째가 천지창조, 두 번째 아브라함 선택, 세 번째 예수님 탄생, 네 번째 성령 강림, 다섯 번째 예수님 제조로 천국이 시작이 된다. 이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구약은 사복음서를 예언한 거고 사복음서를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사복음서를 해석해 준 거고. 그래서 거기에 중심은 바로 사복음서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사도행전부터 출발한다. 사도행전부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7절부터 4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pe약한 세대의 복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달의 수를 수가 성천이라 더하더라. 네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되며 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까지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해석 읽으세요.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증거로 승리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자녀들과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 베드로는 긴 설교를 통해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였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직 그의 날마다 참석하는 일에 힘씁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반응이 대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잘해서? 아니야.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와 막 이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성숙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고친 것이다. 나 주목하지 마라. 베드로가 언제부터 그렇게 성숙했어요? 그게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아멘.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절대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아져요. 내가 오래간만에 최기철 목사님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만났는데 굉장히 달라졌어요. 많이 겸손해졌고 굉장히 거만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겸손해졌고 많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대화 속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아 나는 뭐 했어? 저분은 저렇게 성장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뭐 일부러 하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식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흉내내는 것은 어려워요. 한참 하다 보면은 본색이 나와. 근데 이제 의식화가 됐다는 말은 이제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 그래서 또 그 30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43절부터 45절까지 읽으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은사교들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자, 그다음에 해석. 사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지며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일단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정상적인 교회는. 그리고 아프고 문제가 있고 하면은 목사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안 오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될 거를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제를. 지가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뭐냐면 영적 권위거든요. 영적 권위가 상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네. 목회자들은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지 목회할 맛이 나는 거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주의 종이라고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예. 근데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냥 너나 나나 뭐 같은 하나님의 자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적은 항상 일어난다. 그리고 나도 이거 어디 아플 때 기도를 하면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그냥 썩 낫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요 나서요. 그래서 병원을 확실히 뭐 가끔 한 번씩 갑니다.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 작년부터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재작년에는 병원을 뭐 어제 오셨는데 또 오셨네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예.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지간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안 가요. 다 기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더 편하게 뭐 하여튼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발바닥, 발등,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목, 발 저리는 것까지 이런 거 다 나섰어요 지금. 이것이 이거 왼쪽 무릎만 조금 부자연스러웠지 나머지는 하나도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내 스스로 체험을 해야지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지. 내 병도 못 낫는 남의 병. 근데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 들어보면 자기 병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데 다른 사람 병은 또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맞아요. 자기 병.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좀 작은 목사들은 내 병부터 고치잖아. 그게 내 생각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은 그렇게 고쳐 주시고 또 비염도 고쳐 주셔서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좋잖아요.
목소리가 항상 드릉드릉 했었는데 목도 그러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하여튼 작년부터 굉장히 이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약을 먹는 것은 아닌데 뭐지 비타민 C. 뭐 비타민 C 비타민 C는 보약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웃들한테 칭찬을 드려야 된다. 칭찬을 듣게 생활을 해야 된다. 46, 47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무게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해석. 날마다 저녁 시간에 성령의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집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호응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날마다 중에 날마다.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목회자가 먼저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내가 매일 하다가 보면은 내가 이제 습관이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이제 죄질 생각이 안 나더라고.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죄질 생각이 안 나타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다가 그 포커스를 맞추고 생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예배를 3번 내지 4번 드려보니까 엄청 바빠서 연구는 못 하겠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내가 하루 종일 그냥 예배만 드려보자 그랬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 뭐 평일날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이제 2번 내지 3번 2번 내지 3번 드리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시간적이 또 밥 먹고 또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뭐 이거 하다 보면은 할 수가 없어. 무슨 작업을 그래서 한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는데 이제 어떨 때는 2번도 안 할 때도 있어요. 한 번뿐이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이 여기서 지금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서로 집에 모여서 서로의 집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에 넘쳐 음식을 나누며 음식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호감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늘어나게 하셨다. 이게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고 첩경이다. 이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 생활을 내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만큼만 기도하면 난 성공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는 만큼만 기도하면 성경을 보는 것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는데 기도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내 자신에게 비춰봤을 때. 그래서 이 2장의 이제 우리가 자 2장을 다시 개관으로 보면 성령 강림과 교회 태동,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 설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2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교회다. 그런데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전도했다고 봐요. 날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1년에 한 번 전도를 너무 안 한다. 전도. 예, 전도를 안 하는데 큰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지 무슨 뭐 예언하고 무슨 병 고치고 그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이거 다 전도하기 위해서 온 거지. 목적이 예수님께서 1장에서 1장 8절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안 임하시면은 뭘 못 받아? 권능을 못 받아. 정인도 못 되고 그리고 증인도 못 돼. 받으면 권능도 받고 야,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야. 이 권능이 뭐냐면 이게 영적 권세라고요. 예. 뭐 신유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는 못 써먹잖아요. 못 써먹어. 1년에 한두 번이나 써먹을까 말까. 근데 왜 그러냐?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4절 5절 읽어보면은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주시되 너희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는 물로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밀히 못되어 성령의 세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달라요. 아멘. 전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물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받으라. 받아야 목회를 할 수가 있고, 받고 목회를 하는 거고 안 받고 목회를 하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야. 네. 첫째, 받으면은 자신감이 생긴다. 네.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하는 사람하고 체험을 못하는 사람하고는 그 목회자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신앙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꼭 이제 금년에는 성령 충만을 받는 한 해, 그래서 전도하는 한 해, 선교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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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마음의 뜨거움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권능도 받지 못하고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국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사와 인정을 정말 물세례에 아버지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아버지의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권세
있는 주의 종이 돼서 아버지 많은 주의 성도들을 아버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아버지의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는 성도들로 아버지의 키워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악한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고쳐 우리를 아버지 시험하고 우리를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주의 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금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